오늘 말씀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한테 속으로 묻고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한번 이 질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는 무슨 답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교인들과 소모임 자리에서 나눔을 하는 가운데 마음 먹고 고백할 때, 그럴 때보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마주 대하고 답을 할 때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근처에 동기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같이 신학 공부를 했고 신대원에서 같이 반 임원도 했고 2살 차이로 형, 동생 부르면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자의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요즘 사역 현장은 이런저런 것 같다. 또 담임 준비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지금 고민은 이런 게 있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 너도 그런가? 나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동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 우리 이 사역 왜 하고 있을까? 허를 찌르듯이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당황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웃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자신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느끼기로 그 당시에 저의 표정은 매우 굳은 채로 저도 모르게 그냥 딱 2단어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내가 받은 소명은 이런저런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저렇게 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라고만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정말 묻고 싶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으로도 완성하지 못한 말, 하나님이 좋아서 잠시 그냥 순간적으로 허공을 보면서 회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저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과거의 장면들은 아주 멀리 대학교 때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초기에 제 영혼, 제 마음, 제 생각, 계획을 가득 채운 2글자 성공. 어떻게든 잘 돼 보리라. 이 생각만을 가지고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결론은 얼마 안 가서 공부나 성공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가고 매일매일 요일마다 각자 다른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교 때의 일은 생생히 떠오르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요즘의 일들이 솔직히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좋았고 지금은 내가 안 좋은 것인가? 그런데 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분명히 젊은 날 하나님을 좋아했던 그 기억이 결국 저를 목회 현장으로 이끌었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좋았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오로지 의지만을 붙들고 힘겹게 갔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동기 목사와 대화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쓰였던 것은 과거에는 늘상 느꼈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냥 좋았던 그 감정을 왜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것인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지내고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할 때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입술을 열지만 실제로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끄러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 같아.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기는 좀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이 있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을 버린 너희여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느끼시는 것처럼 나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교인들은 귀하게 칭찬받을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말씀은 그 처음 사랑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얼만큼이나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답은 사실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더 새로운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했던 서기관도 옳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곧바로 이어서 하는 서기관의 답,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하십니다. 멀지 않다. 조금 전 언급해 드렸던 계시록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어디에서 떨어져 있나를 생각해 보아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잘 보게 되면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구나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갔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멀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계명,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까이 갈 수 있으나 그 나라가 그 사람에게 확정된 것은 아니란 뜻이 아닐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붙이고 입술로 읊기는 하지만 그 내용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께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한다. 이 네 가지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는 질문을 드릴 텐데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세 가지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음만큼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네. 다른 거는 못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건 빼고 목숨만 가지고 하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뜻을 다해서 아무런 감흥과 마음의 변동이 없이 그냥 나는 의지는 충분히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는 못하지만 저는 행동으로 합니다. 저에게는 힘만큼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조금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 있으십니까? 네, 굳이 이 네 가지를 다 여쭤본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마음, 목숨, 뜻, 힘, 이 각각을 나누어서 그냥 하나씩 실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때는 힘만을 가지고 하고 어떤 때에는 마음만을 가지고 한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 과정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채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그 뜻을 따라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입술을 엽니다. 손을 내어 밉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원문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목숨으로, 너의 모든 의지로, 너의 모든 힘으로. 네, 모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네 가지도 합쳤을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모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세 가지로 말씀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단어를 지혜라고 바꾸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지혜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람,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 존재가 다 빠짐이 없이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때, 내 사랑을 받으실 때 그렇게 전부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굳이 나누어 본다면 마음은 이 사람에 있는 중심을 가리킵니다. 목숨은 나의 생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뜻은 내 생각, 판단, 의지를 나타냅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나 보이는 에너지,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정 단어들은 서로 바꾸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특정한 부분에서 요만큼만 사랑을 해도 내가 받을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가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드려지겠죠.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너무나도 이 조건을 양쪽에서 잘 드러내 보이는 인물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흐려질 때, 희미해질 때, 잊혀진 바 되었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51편은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합니다. 이거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이후로 더 큰 죄를 연달아 짓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면 그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의 감정이 이미 그녀에게 푹 빠진 것입니다. 그때라도 멈추면 될 텐데 부하를 보내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의 감정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그 지식을 싹 다 밀어내고 그 여인만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감정에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드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두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다윗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큰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았구나. 이 일을 그냥 남의 일처럼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자리에 내가, 그리고 밧세바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경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 안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마음까지도 지워버린 채에 그냥 마음을 내주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와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뿌리쳐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움직여 버린 다윗, 그는 그 길을 향해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쓰는 데에 모든 노력을, 권력까지도 다 사용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또 임신을 하게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에게 가게 합니다. 이게 안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장관 요압을 보내어서 자연스럽게 전투 중에 죽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모의했죠. 그의 온 힘을 다해서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온 마음과 온 힘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또 그것을 사람들의 눈에 감추는 데 사용을 합니다. 권력을 이용한 간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조작, 충성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 이것도 큰 것인데 다윗이 범한 죄, 그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써야 할 마음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문제였고, 혹은 우리가 지금 삶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창조받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랑은 다른 데로 갑니다.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대상을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절대화해버리게 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또 주 예수님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가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마음부터 심까지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로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후에 첫째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가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상한 마음으로
돌이키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그가 회복이 되면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가 회복되고 나면 자신의 온 힘을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행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첫사랑을 잃은 자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의 안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큰 능력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한 열정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은 단순한 뜨거운 마음,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그 자신의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본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열정, 그가 온 힘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주변에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동기 목사와의 대화에서 청년 시절만 맴돌았던 저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저의 삶을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보았고 저를 보았고 내 안에서 열정이 점점 강하게 역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정성껏 영상 예배를 드리는 원로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말씀 카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가까운 데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까지 오세요, 힘드신데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목사인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힘이 나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같이 웃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도 갑작스러운 기회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를 보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즉시로 저는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권사님께 듣기 좋은 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다른 분 앞에서 고백을 했던 저에겐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남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을 항상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은 성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